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은 은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완벽하게 준비된 잔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우리 사람의 준비는 서툴 수 있고 사람의 준비는 때로는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준비는요 완벽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추시고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 기쁨, 병든 사람은 치유, 부족한 사람은 공급, 낙심한 사람들에게는 희망, 이런 것들을 다 주시는 것이 하나님 잔치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보시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초대해 주시면 제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동 출신의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필립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양과 목자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목사님은요 동아프리카 선교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려서부터 목동들과 함께 뛰놀면서 그렇게 지냈던 분입니다. 그래서 목동이 뭔지, 양의 특성이 뭔지 이걸 너무나도 잘 안다는 겁니다. 시편 23편에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양들은요 푸른 초장에 가서 뜯어 먹는 겁니다. 자기가 보니까요 양이 먹지도 않고 푸른 초장에 누워있는 양은 단 한 차례도 본 적이 없답니다. 푸른 초장에 가면요 양은 눈이 뒤집히는 겁니다. 뜯어 먹어야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소갈비가 눈앞에 있는데 그냥 누워 계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어려서 잘 못 먹고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눕더라도 일단 뜯고 누워야 돼요. 먹고 누워야지. 그래야 때깔도 좋지. 이 먹는 거 있는데 그냥 눕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푸른 초장에 누웠다는 이야기는 배가 부르다는 겁니다. 만족하지 않은 양은요 절대로 눕지 않는답니다. 이거는 충분히 공급이 되고 완전히 채워진 상태를 말한다는 겁니다.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물가에 가면 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서 지금 물끄러미 쳐다보는 광경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갈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립 켈러 목사님이요 목동 생활을 오래 본인이 했기 때문에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 양의 모습이요 만족함을 느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 하나님 초대에 응하는 백성들은요 다 이런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에게 완벽한 모든 것들을 다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면요 만족이 있고 충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앞부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집에 떡을 잡수러 가셨습니다. 거기서 수종병 들린 사람을 만나는데 이게 옛날 성경으로 보시면 고창병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요즘에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부종이라고 부릅니다.
이데마, 이건 병이라기보다는요 일종의 증상입니다. 몸이 막 붓는 겁니다. 근데 이 몸이 붓는 건 원인이 다양하죠. 암일 때도 몸에 물이 차서 붓는답니다. 또 신부전일 가능성도 있고 신장에 이상이 있을 때 몸이 붓습니다. 아니면 간이 나쁠 때도 물이 차서 몸이 붓는답니다. 지금 저자가 누가인데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의사가 딱 보니까 원인은 잘 모르겠는데 몸에 물이 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가셔서요 예수님의 초대는 완벽합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누가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원인은 모르겠는데 물이 차는 부종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병의 근원을 의사인 나도 모르는데 고쳐주셨어.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 의사는요 아무리 똑똑하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오진을 할 때가 있고요 다는 모릅니다. 또 증상만 알 뿐입니다. 그리고 찾아내는데도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당시 누가가 볼 때 발견을 못하겠는 겁니다. 이유를 모릅니다. 그런데 나았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예수님을 찬미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나 같은 의사도 원인을 지금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원인을 아시고 치료해 주셨구나. 그래서 부종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각자 문제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다른 사람들은요 내 문제의 원인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문제의 근원을 아시고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초대에 응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은혜의 초대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자격 없는 자들을 부르시는 초대라는 겁니다. 은혜, 자격 없는 나에게 위로부터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내 의지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초대하려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을 초대하고 싶으십니까? 격에 맞는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주로 우리가 그런 사람 초대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초대하는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거나 이게 뭐 품위가 있는 사람을 초대하면 초대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습니다. 전체 수준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초대하고 또 어떨 때는 자기 자랑을 하고 싶어서 초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잔치의 특징은요 모든 사람들을 다 초대하는 열린 초대라는 겁니다. 다 초대하는데 이 잔치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서 그렇게 유력한 사람들은요 주로 거절을 많이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절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국 거절 때문에 오히려 자격 없는 사람들이 그 잔치에 가득가득 모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거절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해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나는 뭐 밭을 샀다, 소 5겨리를 샀다, 또 세 번째는 장가 들어서 못 간다.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있는 그대로 고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노했습니다. 여기서 주인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안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사람들의 거절 때문에 약한 자들에게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새가족 초청 잔치를 하는데 우리가 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교회에 저런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어, 저런 사람들이 교회의 멤버로 채워지면 좋겠어, 이런 게 때로는 우리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몇 번 하다가요, 거절당하면 일단은 놔두고요, 다른 사람에게 가서 초청을 하면 올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들지만 초청해서 분명히 올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은혜로 채워진 사람들로 가득 찬 곳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약해 보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놀라운 승리가 있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잘 보시면요, 자아가 강한 사람,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은요 주로 거절합니다. 거절해서 결국은 하나님 잔처에 참여를 못하고 누가 택함을 받는가?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고 맹인되고 절고 이런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할 때요, 몇 번 권면하고 하다가 거절하면 일단은 나중에라도 오면 좋겠다,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권하면 올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주로 약한 사람들입니다. 거기로 가라는 겁니다. 그게 은혜의 발걸음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천국 문 앞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천국 문에 들어가는 자격을 심사하더랍니다. 물어보더랍니다. 너 세상에 있을 때 뭐 하다 왔냐? 저 교회에서 봉사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0.1점 그러더랍니다. 당황스럽죠? 그래서 또 뭐 너 세상에서 또 뭐 하다 왔냐? 저 교회에서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0.1점. 이렇게 자꾸만 물어볼 때마다 0.1점이라고 그러더랍니다. 10가지를 물어봤는데요, 이거 점수가 다 합쳐봤자 몇 점이죠? 1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점 되면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100점이 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 이 사람이 낙심이 돼서, 아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언제 100점 됩니까? 이거 은혜 아니면 못 들어가겠네. 그랬더니 맞아, 100점 그러더랍니다. 물론 지어낸 이야기지만 은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천국은요,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서는 나라,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진짜로 작동하게 되면요,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다양성입니다. 교회를 보셨을 때 교회가 진짜 은혜가 있는 교회라고 그러면요, 절대로 획일화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빈부, 귀천, 남녀, 노소, 은혜의 역사는요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절하는 사람들은 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죠. 또 잘 나가는 사람들 가운데도 다 거절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로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가 거절을 합니다. 만일 거절하지 않으면 잘 나가는 사람들만 모이는 모임이 되겠죠. 그런데 잘 나가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까지도 교회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유태인들이 거절해서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건 다양성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반대말은요, 욕심입니다. 욕심으로 가게 되면 획일화됩니다. 바나나 제국의 몰락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바나나 좋아하시나요?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했던 과일이 바나나였는데 이 책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바나나 품종이요, 원래는 수천 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나나 질병이 오더라도 어떤 품종은 약하지만 모든 품종이 그 병에 약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병이 오더라도 별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떤 바나나는 약하지만 어떤 품종의 바나나는 그 병에 또 강합니다. 그래서 버텨내는데,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욕심이 들어왔습니다. 바나나를 맛도 좋아야 되고 크기도 커야 되고 향도 좋아야 되고, 그래서 캐번디시라고, 그래서 마트에 가서 보시면 요즘 바나나가요 거의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그게 수익성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바나나가요 거의 한 품종으로 수렴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나나 병이라고요, 바나나 곰팡이 병이 있는데 이게 그 품종이 약하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되면 어쩌면 바나나를 못 먹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가?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요, 은혜의 세계가 강한 겁니다. 은혜의 세계는요, 다양성입니다. 어떤 공격이 올지라도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 무너지면 이쪽에서 견뎌내고요, 저쪽이 무너지면 또 반대쪽에서 방어하고, 그래서 몸은 교회가 하나지만 지체는 여러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전염병들이 동물에서부터 옵니다. 조류독감 원래 있었던 병입니다. 조류독감이 오면 닭을 어떻게 하죠? 다 살처분합니다. 살아있는 채로요 구덩이 파놓고 닭을 닥치는 대로 집어넣습니다. 끔찍하죠. 또 돼지독감, 돼지들도요, 돼지독감이 걸리면 살아있는 채로 구덩이 파놓고요 수만 마리 돼지들을요 다 그냥 집어넣습니다. 돼지를. 그러면 안 되지. 돼지를, 살아있는 앤데, 그죠? 이유가 무엇인가?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제돼집니다. 예를 들어서 닭 같으면 알을 잘 낳는 닭, 빨리 성장하는 닭, 육질 좋은 돼지, 이런 식으로 인간이요 복제시켜 버리니까 전염병이 한 번 오면요 다 퍼져버리고 순식간에 멸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류 독감이 문제가 아니고 돼지 독감이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요 인간의 욕심이 문제입니다. 그냥 자유롭게 풀어놓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의 세계 속에는 다양성이 있고요, 웬만한 자연적인 도전 앞에서도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내가 지금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내 주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다양한가? 다양하다고 그러면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요 은혜로 사는 겁니다. 절대로 사람 차별하지 않고요, 은혜로 사는 사람은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라고 할지라도요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부자인데 부자끼리만 어울리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폭이 엄청 넓습니다. 그런데 욕심으로 사는 사람 특징 보시면 가보면 유유상종, 꼭 자기랑 똑같은 사람끼리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은혜 안에 놓이게 되면요 저절로 다양해진다는 겁니다. 앞부분에 보시면 초대 이야기를 하시는데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는 겁니다. 초대하는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초대를 하겠죠. 그러니까 괜히 내가 좋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높은 사람이 오면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니까
그냥 끝에 가서 앉으라는 겁니다. 일종의 처세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무조건 끝자리에 가서 그냥 앉으라는 겁니다. 그러다 뭐 높은 사람이 안 오면 너를 그 자리에 앉히면 그게 폼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혜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내가 만약 초대자가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은혜의 초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채우는 은혜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게 은혜의 다양성이라는 겁니다. 13절과 14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라. 은혜의 세계는 다양성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특징이고 또 우리가 그 잔치의 주인공으로서 은혜 베풀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잔치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강건적인 초대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3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요, 이 시대 정신과는 좀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강건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사람들 되게 싫어합니다. 민주적이지 않다, 자발적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거부감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단어를 일부러 선택하셨습니다.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게 생명이 걸린 문제에 있어서는요, 강건하는 것이 은혜고 강건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 그 당시 사해가 있던 땅 주변이요, 살기가 좋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을 심판하셨죠.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 가지고요, 얼마나 유황불이 많이 떨어졌던지 땅 전체가 그 지역이 다 패여 가지고요, 그래서 물이 고여서 사해가 된 겁니다. 지금도 그 지역을 뭐 성지순례 같은 거 가보시면요, 유황에 아직도 잔재들이 남아있다고 그럽니다.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이 누구였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때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여기 심판이 있으니까 빨리 나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롯이 미적미적거립니다.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두 딸, 그리고 사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빨리 나오라고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빨리 순종해야 되는데 미적미적거립니다. 그때 천사가요, 급하게 손을 끌고 나옵니다. 그런데 사위들은요, 그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기고 거기 있다가 불에 타서 다 죽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9장 14절에서 16절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야 되니까 머리를 안 들 거니까 주무실 거면 지금 딱 주무시면 돼요. 요 타이밍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천사가요, 급하게 막 손을 끌고 왔다는 겁니다. 이게 강권인데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게 무례함입니까?
지금 이게 시대 정신과 안 맞는 겁니까? 이게요, 유일한 살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지옥에 갈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내가 젠틀하게 가족 지옥 보내고 자녀들 지옥 보내시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거는요, 간건, 재촉 이런 겁니다. 손이라도 끌어야 되고요, 말을 안 들으면 모가지라도 끌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일본이 전도가 잘 안 된다고 그럽니다. 일본이 전도가 안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일본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폐를 끼치면 안 된다, 이걸 제일 중요하게 여긴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폐를 엄청 끼치죠. 그래서 전도가 많이 됐어요. 그냥 막 들이대잖아, 사람들 불편하게 만들고. 이 사람들은요, 폐를 끼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상할까 봐 상대방이 함부로 전도도 못하고 전도지도 못 내밀고, 강건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는요, 사실은 치명적인 일입니다. 이거 놓치면 끝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랑은 강건해야 되는 겁니다. 에스겔 3장 18절 말씀에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우리 성도님들을요,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라고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입 다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이 말씀이 하나님의 협박같이 들리십니까? 맞습니다. 주님의 협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요, 완벽하게 준비된 잔치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시고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 능력을 체험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은혜의 자리입니다. 내가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내 주변의 다양성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획일적이고 내 인생에 유익이 되는 사람만 패거리로 모여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욕심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절대로 은혜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은혜라는 말에 속지 마시고 주변에 열매를 확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강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강건해야 가는 곳입니다. 폐를 좀 끼치고 좀 듣는 사람이 불편해 하더라도 지옥불에서 살리는 길이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 잔치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